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 9장을 정리하고 10장을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 1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12제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비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비교를 했었는데 그 비교를 한 것 외에 또 다른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그리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실 때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 소개하고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단지 12명만 택하셨습니다. 왜 12명만 택하셨을까? 더 많을수록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 것인데 주님은 12명으로 충분하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12명의 제자들을 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이름만 나와있지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땠는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그냥 드러난 제자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정말 평범했지만 평범함을 지나서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가진 것 없이 배운 것 없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누군가 말하기를 도무지 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정말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대신 그 인자 되신 그분께서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8장과 9장에서만 주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한 것을 선별해서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도 없이 고칠 수 있는 말씀으로서만 손만 대시고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와 같이 가히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제는 12명을 부르셔서 이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런 권세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을 때 이 12명의 제자들은 정말 그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은 깨닫는 데 둔했고 잊어버렸고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다툼과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한 모습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사실 창조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한 끼의 식사로 남자만 5,000명 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2만 명까지 먹일 수 있는 식사를 그 순간에 주님은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12광줄이 나갔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와 같이 기절할 만한 기적을 보고서도 12광줄이 남은 뜻과 생선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께 갔습니다. 너희들이 뜨게 됐느냐? 그들은 잊어버리고 왔어요. 주님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몰래 나중에 주님께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이라고 권세를 주셨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주님은 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죠.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분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깝게 이것을 200데나리나 되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것도 주님의 이제 잡히시기 얼마 되지 아니할 때 거의 3년 반을 같이 있었던 제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는 말.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평범함을 지나서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더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이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냥 벽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10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거기잡으러 갔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또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이 12명의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잘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볼 때는 그것을 그냥 지나쳤는데 제가 또 자세히 보면서 너무나 쉽게 드러난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먼저는 12명의 제자를 그룹으로 세 그룹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4명의 제자를 세 그룹으로. 그래서 항상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과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도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도마와 세리 마태 이렇게 나오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나오고 빌립과 바돌로메 나오고 도마와 세리 마태라고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마태와 도마라고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붙인 유일한 사람으로서 마태가 자기의 이름 앞에 세리라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에서 이 세리는 어떻게 번역되었느냐? 죄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리는 창녀와 같은 그러한 부류의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앞에다가 세리라고 붙였다는 것이고, 마가와 누가는 마태와 도마라고 했지만 마태는 도마와 세리 마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고 도무지가 답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던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겸손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 그룹이 지어진 이들은 둘째 그룹은 제가 말씀드린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리고 마태와 도마, 세 번째 그룹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레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때로는 셀롯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은 둘씩 해서 6 그룹으로도 나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또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선은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있어서 성취와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분별을 합니다. 11을 3 곱하기 4를 했을 때 12가 나옵니다. 3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3이고 4는 동서남북 이 땅의 숫자입니다. 3과 4가 더해졌을 때 7이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도 일주일 단위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된 것입니다. 12라는 숫자는 우리가 지금 1년에 12분의 1을 살고 있습니다. 12 더하기 12하면 24인데 이것은 하루의 단위입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는가를 얘기합니다. 나뭇잎에 달리는 그 꽃잎이 붙어있는 순서나 그리고 잎이 붙어있는 순서를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수학자 파보나치의 수열을 따라서 그것이 배열되어 있다. 짐승의 그 얼룩무늬, 점문이나 이러한 것들이 무질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튜링겐의 그 파동 방정식에 의해서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 12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12보좌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를 낳았는데 이 12지파에 대한 심판의 12보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그 모습,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천사가 있다. 그리고 성의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기초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하늘나라,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삶으로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렸던 이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석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사도 운운하면서 사도 계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고 이름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에 대한 정의는 사도행전 9장 27절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가 사도가 되는 것이지 오늘날 누구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포스토폴로스라고 해서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나타남으로 보냄을 받은 자만 사도가 됩니다.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고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오늘날도 어떤 기적을 행한다, 신유를 행한다 하는 것이 수많은 것이 쌓이고 가짜고 눈속임이고 너무나 허무맹랑한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죠. 그리고 사도의 가장 큰 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손을 놓고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자, 사도의 표가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참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오래 참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면은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사랑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를 얘기할 때 정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을 생각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는 것이 첫 번째 사도의 표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먼저는 3명씩 짝을 지운 그러한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들 수 있죠. 그들은 주님의 특별하게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9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살린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니까 거기는 다른 제자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 일어나라 하고 그를 일으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또 이 3명의 제자에게만 특별하게 함께 할 때 변화산상에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고뇌에 찬 주님의 피가 땀방울에 섞여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가운데 기도를 할 때 3명을 데리고 가시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도하러 보낼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율법에도 신명기에 보면은 만약에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때 2-3 사람의 증인으로 그를 처단을 해야지 한 명의 증인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서는 그것이 진위를 가리기에 합당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은 증인이 숫자입니다. 주님의 12제자는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2명의 짝을 짓는 데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주님은 그들을 짝을 지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정말 잘 맞는 궁합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궁합입니다. 왜? 틀림없이 다투고 난리가 날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너무 성격이 급한 다혈질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은 나이로서도 제일 많은 베드로와 제일 어린 요한을 주님은 짝을 지었습니다. 이 짝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갔을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볼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같이 노방 전도도 했고 같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들어오는 기적을 행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보낸 2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짝으로서 이제 커플로서 커플은 아니죠. 짝으로서 그렇게 다녔는데 요한은 너무나 사실 신중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나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정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베드로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아니 베드로 형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급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제발 좀 안정되지 하지 못합니까? 정말 판단이 됐을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볼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참 소심하구나, 답답하구나, 도대체 뭐 하느냐. 이렇게 2 사람은 짝이 성격이 너무나 반대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짝이 무슨 짝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하고 있죠? 라입니까? 예. 2 번째 짝은 신중하고 현실적인 빌립과 그리고 순전하고 명상가인 나다나엘. 빌립은 다다닥 나름대로 어떤 계산을 딱 하고 현실적이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나다나엘은 사실 예술가적인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냥 주님께서 정말 칭찬했죠.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런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단 사람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을 하면서 사실 어떤 현실과 동떨어져서 마치 발이 땅에 둥둥 뜬 것처럼 그러한
예술가적인 스타일이었는데 빌립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주님은 짝을 지었습니다. 어떨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와 철두철미한 세리 마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수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족보를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은 또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대다. 14란 것은 2 곱하기 7이죠. 7 완전수의 정인수 2로 해서 임의로 그 중간에 몇 명, 한 4명 정도의 왕을 빼버리고 그렇게 14란 숫자를 맞추어서 세 등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장까지 있는 이 마태복음의 서론과 결론을 빼면은 5번의 그 주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반복해서 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리 마태는 세리장이었고 회계사였고 세무사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하고 질서를 좋아하는 자가 마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마는 정말 의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의 부활한 주님을 보았지만 도마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 못이 박힌 손에다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창자국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자가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이렇게 짝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가나안인 시몬이 다른 데는 셀롯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셀롯이라는 뜻은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의 그 시작은 BC 167년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그게 반해서 유다 마카비가 반항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로마를 향해서 애국적인 그런 투사로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일본 침략 때 독립운동을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이 열심당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세리였고 친노파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죠. 이들은 앙숙이고 원수지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마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취급당했고 창녀 취급당했던 정말 민족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그러한 부류로서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세리라고 하기 전에 죄인이라고 그냥 치부했던 자가 이 마태의 이전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마태가 한 제자로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산수훈을 통해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주님은 이것을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주님의 10가지 기적을 말씀드렸죠. 영역별로 말을 같으면 모든 영역을 세리 마태는 10가지로 쫙 정리를 해서 10가지로서 완전하게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합니다. 주님이 유대인의 왕 되심을, 그리고 이 세상의 왕 되심을 다른 것 보지 않더라도 8장과 9장만 보더라도 자연계,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 죄를 용서하는 것까지 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분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보면은 주님은 거의 36가지 이상의 기적을 행한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죠. 제일 큰 기적이 어딨겠습니까? 다 너무나 도저히 우리로서는 한 가지도 엄두도 못 내고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기적이죠. 모든 기적이 다 위대하고 서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다면 죄 사하는 권세를 제일 먼저 택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10장이 읽고 있는 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이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곧 이제 사도가 되고, 이 제자들 외에 바울, 바나바, 그리고 실라, 이들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도는 누굽니까? 제일 위대한 사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가장 첫 번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들을, 오합지졸인 이들을 부르셔서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오합지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감히 어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어찌 감히 나 같은 자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까? 나를 향해서 지금도 참으시니까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처치하게 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는 우리가 진토에서 나를 알느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여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고 자기의 가장 거룩한 영광을 버리셨는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나의 추악한 그 악행을 인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 대신 채찍을 맞았고 내 대신 가시멸관을 썼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보고서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비교를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와도 모세와도 아론과도, 그리고 어떤 옛
율법 아래 있던 제사와도 여호수아와도 비교되지 않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옥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쓰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복음의 진수로 하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질서정연하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빼지도 못할 정도로, 더하지도 못할 정도로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16장에서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33명의 형제 자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람을 받지 못하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연단을 받지 못했고 우리가 단언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12제자들의 2명씩 전혀 짝이 맞지 않는 반대의 성격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그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기적 같은 엄청난 일들을 보았지만서도 왜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향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만행을 이렇게 스스럼없이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여전히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까요?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빛을 보았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고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인지 안다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사실 지금도 그와 같이 천국이 가깝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전도하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관심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어디서? 도대체 그게 무슨 나라야?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것, 자신의 출세,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익, 자기의 사성치,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썩어질 것을 구합니다. 심판받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좀 있으면 곧 불타버릴 것인데 휘황찬란한 집을 짓고 꾸미고 자기의 만족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는 계산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이 어디에 들여졌는가. 그리고 주님은 계산할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도 볼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만약에 우리가 제자 중에 한 명, 내가 베드로라면 나 입장에 요한과 같다면 어김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럴 거죠. 근데 이미 그들은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승리를 받고 그 안에서 참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살가죽을 벗기고 창을 찌르고 톱으로 자르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에 그 씨앗이 심겨졌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감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엎어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깎아지게 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모난 성격, 판단하는 성격, 내 자신의 내 나름대로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죠? 주님 어디 계시죠? 우리가 주님의 한 지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것, 그러한 죄 가운데서 주님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보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를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겠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 왼편으로 의인과 죄인을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죽였을 때 나에게 먹였고,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에게 향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자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물 마시겠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나이까. 그때 주님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8장 9장을 본 것처럼 불가능, 가망 없는 사람들의 눈에서 제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모든 것 다 탕진하고 어떤 의사에 가도 병을 치료받지 못할 여인, 유교처럼 남존 여비는 아니지만 여자들이 무시받던 그런 때 그 피를 계속 흘리는 그 여인, 그 여자 옆에 가지도 않고 그 여자의 피가 묻은 그릇은 깨버려야 됐던, 그와 같이 천대받던 소외받던 여자를 주님은
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죽음도 살리기 위해서 친히 고귀한 그런 거리를 옮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합니다.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가 왜 힘들어하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별것 아닌 것, 소외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듯이 섬깁니다. 그리고 정말 내하고 맞지 않고 나와 성격이 반대인 사람을 향해서 주님, 제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꺾어 주십시오.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게 해주십시오. 오래 참게 해주시고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제 마음속에서부터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의 발을 닦고 씻길 수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시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산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학대를 받아도 허리 빠지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근처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의 그 말씀을 설명한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짐을 지겠습니다.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와 같이 정말 어처구니없이 왜 이런 비극적이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답은 주님이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이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은 왜 구차하게 이것을 피하지 않았느냐? 왜 정말 힘없는 자처럼 그들이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해야 됐던가? 그들이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찔린 것은 찔린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하며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바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 주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참된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내 자신의 자아의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생명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동의할지 몰라도 정말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봅니다. 나중에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을,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과 무지가 사라질 것을, 그리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날을, 그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들어가는 조건은 믿음이지만 그날에 들어갈 상급은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보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언급했던 13장 그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성인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우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받은 듯 함께 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 형제 사랑이 바로 주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가장 작은 자도 우리가 그냥 소홀히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재능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과 만족은 곧 끝이 나버립니다. 그들은 거기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몸을 가졌은즉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몸을 가졌은즉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이 필요했듯이, 그리고 마태에게 도마가 필요했듯이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단순히 그를 향해서 뭔가를,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뭔가 얻을 수 있으면 가까이 하고 얻지 못하면 멀리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제자들을 받았던 엄청난 핍박이 아니고서라도 그와 같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따듬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따듬어지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아니든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부딪혀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필요하고, 또 나에게 나를 상담해주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줄 그러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짝이 필요한 것은 우리 혼자서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또 뒤로 넘어져서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우리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안에서 정말 나의 짝이 있고 나의 상담자가 있고 내가 그와 교제하면서 정말 내 모든 얘기를 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분 앞에 설 때까지 그 영광의 멸관과 더 좋은 부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며 나가길 바랍니다.